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발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큰 아람 나라에 해결책이 없었지만은 바로 이웃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편히 쉬는 길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문제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는 길을 회복의 길을 치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름이 덕적도입니다. 인구 1,300명에 불과한 이 작은 섬 말입니다.
이 섬마을에 유일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덕적고등학교인데 1980년에 개교했습니다. 2021년도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부 육지로 유학을 나가고 여학생들만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덕적중학교에서 올라올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덕적고는 폐교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덕적고를 살리자. 덕적교회를 폐쇄로부터 건져내자. 그래서 그들이 모아낸 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살 것인가. 덕적고에 야구부를 만들자. 아니 보잘것없는 덕적고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야구부를 만든단 말이냐. 그렇지만 그들은 야구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덕적도에 있는 모래를 팔아가지고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이 덕적고등학교를 체육특성화학교로 이렇게 만들기로 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단 승인이 2021년 8월에 떨어졌습니다. 코칭 스텝을 구성하고 전국에 선수단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후보로만 있다가 졸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선수층이 두텁다 보게 되면은 별 볼일 없는 선수들은 전국대회 경기는 한 번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수들의 꿈은 나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에이스로, 주전으로, 레귤러로 나도 활약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진 학생들이 전국에서 짐을 싸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적도 첫해 18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덕적고등학교는 학생 모집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 야구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저 학교에 가면 나도 비록 지금의 학교에서는 내가 주전 에이스가 아니지만 저 덕적고에 가면 나도 에이스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꿈을 품고 그들이 학교로 모여들었고, 작년도 10월 20일 날 KBS 1TV 다큐 인사이트 덕적도 야구부를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이 절망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소녀에게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태양은 기본 골짜기에 달은 아연 골짜기에 머무른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여주인이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죠. 여러분,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나병에서만 건져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나병까지 고침받게 해서 지금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소녀의 한마디라고 해서 우리가 업신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여기는 목사가 전하는 어떤 말씀 가운데 또 예화를 들어서 전하는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문제에 관한 해답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여러분의 발로 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의 말이라고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나만 장군에게 어서 가시오, 장군은 빨리 가서 그 병을 고쳐오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고 많은 금은 부하까지 예물로,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예물로 드리고 오도록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자 나만 장군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 여러분들 속에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예배 때 오게 되면 여기는 목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정말 바빴습니까? 피곤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외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길을 쓰고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자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병 환자 나만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 당연하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병은, 나병은 전문가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걸 전문가에게 맡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안의 일이든 어떤 일들 할 때에 여러분들 잘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 개인이 손댔다가 오히려 더 손해만 많이 막심하게 보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가는 분들도 이 나홀로 여행들 가면서 이렇게 뭐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고 하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도 실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도 정확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또 지리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다카마스를 다녀왔는데 다카마스 선교사님이 과거에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났더니 목사님, 상갈소망교회 선교관 같은 선교관은 없었습니다. 다시 안 합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뭐 아파트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얻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빌라 같은 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차량을 제공해주는 선교관은 상갈소망교회밖에 없었는데 그 상갈소망교회 차량 제공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쓰고 다녔는지. 또 선교사님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 차가 있어야 쉽게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의 그 갈비, 그 돼지갈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김웅수 장로님이 고대 농악갈 나오셔가지고 돼지갈비 이거 직접 하지 않습니까? 추석 선물 최고로 좋으니까 여러분들 선물할 거 있으면 우리 김웅수 장로님한테
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소만 알려주게 되면은 다 거리 택배까지 해주니까 예? 예. 가격도 엄청 싸요. 38,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10인분에 38,000원, 10인분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받으면 그게 몇 킬로? 예?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여간 그러면서 목사님, 그 갈비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예배를,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너무도 보고 싶어 하는데 10월 8일 날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담당은 내가 아니고 저와 함께 공동 담임하는 우리 송성희 목사님이 담임이니까 내가 물어봐야 하니까 허락받아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와서 허락은 받았는데 아직 알려는 안 줬어요. 자, 하여간 그 다카마스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부부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공항에 영접 나가지고 그들 차로 이렇게 해가, 자 2박 3일 동안 다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좋은 것들 알아봐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 가이드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여간 올해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위험한 일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병 고치는 문제, 이스라엘 왕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왜 그것 가지고 걱정합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가지고 왜 걱정 근심하며 옷까지 찢습니까?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나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냈고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자, 다섯째 12절에서 12절입니다. 다섯째 메시지는 무슨 처방전이든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처방전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학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막 중학교 입학한 우리 학생들 향해서 첫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 나그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선비행세를 한 겁니다. 선비행세를. 그러니까 그 시절에만 해도 학교가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잣집 그 부부가 선비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사실 선비도 아니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집에서 머물러야 이제 잠자리도 제공받을 수가 있고 먹을 것도 제공받을 수 있어서 그럼 내가 가르쳐 보겠다고 하면서 주인 아들 딱 앉혀놓고 이제 주인 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여러분 고양이 걸어올 때 소리 안 나잖아요. 고양이 얼마나 사뿐사뿐 걸어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인집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서 해라. 그러면서 사뿐 하니까 이 아들이 따라서 사뿐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제 항상 그 주인 돌연 아이 혼자만 있었는데 안에서 이제 소리가 나고 하니까 고양이가 이제 발로 창문을 뚫고는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저놈 눈 봐라 하니까 이제 이 주인집 아들이 따라서 저놈 눈 봐라 했어요. 열심히 이거 두 가지만 가르쳤어요. 가서 방에 돌아가서 또 복습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 스승님.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갔습니다. 가 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밤밤중에 도둑놈이 담장을 이제 넘어와서 그 집이 부잣집이라 훔쳐가게 해서 담장을 딱 넘어오는데 딱 넘어와가지고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내렸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사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가 온 곳을 혹시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다가가지고 이 창문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어릴 때 해본 적 경험 있죠?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놈 눈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날 알고 있느냐고 놀래가지고 36개 주랭랑을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수학 선생님 이야기가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무조건
선생님이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했던 아주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의 잣대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니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난 다음에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6번 잠글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7번 다 잠그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따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에이 나도 한 번 해봤는데, 2번 하고 아이 나도 2번 해봤었어, 3번 하고 나는 3번 해봤는데 안 되더구만, 아이 나는 4번까지 해도 안 되던데, 난 5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렸지. 아예 그만두었어. 목사님 말은 목사님 말인가 봐. 난 5번 했는데도 안 되더구만. 그래? 나도 6번 했는데 안 돼서 아예 때려치웠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마 나만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7번 잠그지 않았겠죠. 야 이놈들아, 7번 잠궈서 내 몸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진다면은 한 번 잠그면은 내 2발은 깨끗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2번 잠그면 무릎까지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3번 잠그면은 종아리까지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4번 잠그면 허벅지까지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봐. 이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차츰차츰 도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차츰차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이 한순간에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는데 뭐가 좀 좋아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숫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옛날 이 총각들이 처녀들에게 가서 프로포즈 할 때에 처녀 마음속에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네가 몇 번 나한테 프로포즈하면 내가 그때 받아주지 하고 정해놓은 다 분량이 있는데, 총각이 그냥 한 번 해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2번 프로포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3번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중도에 포기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참 헌신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놓은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다시 저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관영했단 말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꽉 찼을 때에 그때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애들 한 번, 2번 잘못했다고 바로 믿습니까? 매 안 들잖아요. 엄마가 벼르고 했다, 너 벼르고 했다, 너 벼르고 했다, 너 벼르고 했다, 너 벼르고 했다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매 확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헌신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가득 차야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9월의 복음성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